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담인데, 그런 하나님 언약을 명백히 아는 사람인데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 이유를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그의 신라곤에서 이 부분을 이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밀턴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사고가 있는 그날 함께 있지를 못했죠. 이 하와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이 뱀이 사탄이 이 하와를 접근해 온 거죠. 그래서 속이는 거짓말로 하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이 이 하와에 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하와가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차저차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이 아담이 알기 때문에 이제 하와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절규하면서 하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와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와가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거기 때문에 이 아담도 이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밀턴은 자기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도무지 따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따먹은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아내 이 하와를 따라서 같이 죽으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밀턴이 신라곤에서는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이 어느 정도 뜨거워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사랑이 맹목적이고 사랑의 광기를 나타내는지를 밀턴이 상당한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기술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이 사탄은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을 능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담과 대화를 해가지고 아담에게 선악을 따먹으라고 해서는 성산이 없다는 것을 이 사탄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아닌 언약에 있어서 2차적인 관계. 그래서 아담에게서 이 선악과 언약을 하와가 들었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1차적인 관계지만은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반드시 죽어. 이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3장 이 전반부에서 하와가 이 사탄 뱀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하와가 이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습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뱀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을 이 하와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죽을지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와가 하는 거죠. 이걸 정확히 배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아담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탄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이 뱀은 아담이 아닌 아담의 배우자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아담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무너지면은 아담도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와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탄의 이 전략은 맞아들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언약을 알고도 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고 당신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해야 되죠. 설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해야 될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죽음을 선택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가정이나 공동체 여러 영혼들이 있을 때에 이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이 연결고리는 약한 연결고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정이나 공동체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약한 연결고리를 사탄이 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공동체는 기도하고
또 자신이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더 경건하게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항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자기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약한 연결고리로 가정과 공동체를 흔드는 이 사탄의 괴계를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에덴을 찾아오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몸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왜 그들이 붙게 됐는지, 왜 부끄러워서 수치감 가운데 숨게 됐는지 이것을 주님이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왜 내가 금지한 것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말 한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이제 다가가서 너는 왜 이 짓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아담이나 하와에게 있어서 나오는 그 답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제가 언약의 당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아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말하지 않아.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제가 아내로서 남편을 돕기는커녕 제가 그것을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제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제가 먼저 따먹고 저도 또 뱀처럼 남편을 유혹을 해가지고 제 남편을 망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뱀을 탓하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각각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4절 하나님은 이제 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이것을 먹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하와이도 왜 네가 이것을 했느냐 이 질문을 남녀에게 했는데 뱀에게는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저주를 선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주가 바로 뭐죠?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모든 이 짐승들보다 이 뱀이 더 저주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서 14절과 15절을 엄밀하게 나누면은 14절에 보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생물학적 뱀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뱀을 향해서 주시는 저주고, 15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너라고 말하는 이 뱀은 뱀을 도구로 부렸던, 사용하였던 사단, 마귀를 향한 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을 나누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이 뱀은 더욱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뱀이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데 하나님이 원래 뱀을 지으실 때는 이 배를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뱀이 기어다닌 거죠. 그 전에는 아마 이 하와와 대등하게 대화를 나눈 것을 볼 때 뱀이 꼬리를 딛고 이렇게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오늘날도 남아있는 것이 코브라라든지 그런 뱀들은 땅에 기어다니다 딱 이렇게 꼿꼿이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코브라는 이 세우면 1m가 넘어요. 사람 키 정도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이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여러분, 이 흙은 티끌을 말합니다. 티끌. 그래서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매우 수치스럽고 이것은 매우 멸시의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꼿꼿이 서다니다가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다니니 그 땅에 있는 것을 먹게 되니 아무래도 그 땅에 있는 흙이나 티끌이나 먼지를 먹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은 이후로 철저하게 수치와 멸시를 받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절에 있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뱀은 이제 생물학적 뱀을 사용하였던 도구로 사용했던 원수 마귀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원수 마귀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나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원수 마귀와 대적을 이루게 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신약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한 예수가 태어나니,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원수 마귀와 싸우셔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하면서 당신의 죽음이, 당신의 보혈이 바로 원수 마귀를 이제는 짓밟아 버리는 그 최고의 권능의 무게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들 계속적으로 원수 마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게 할 것이라.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느냐? 네 머리를 상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자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할 때 이때 네 머리는 뱀을 말하겠죠, 그죠? 이 생물학적인 뱀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머리예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름 되면은 이 산에 소를 먹이러 간다든지 아니면 소풀을 베러 가면은 그 당시에는 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사 같은 꽃뱀 같은 것도 있고 물뱀도 있고 누룩뱀도 있고 툭사도 있고 또 살모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능구렁이도 있고 그런 뱀들이 50년 전에는 아주 보기가 흔했습니다. 그러면은 뱀을 잡으면은 이제 가지고 놀다 보면은 이 뱀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들이 이거는 살 수가 없으니 죽여라. 그럼 뱀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니까 돌을 가지고 머리를 어깨 죽여요. 그래 다른 데를 상처를 내면은 이 뱀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어다닙니다. 그 다친 뱀이. 그러면 어릴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밤이 되면은 네가 괴롭힌 뱀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너희 집에 온다. 그럼 너 가족들 다 물어 죽인다. 이래 무서워가지고 뱀의 머리를 돌멩이나 쿵쿵 찌가 머리를 어깨에 죽여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한다는 이것은 뱀의 치명적인 부위가 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뱀이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는 최고의 권능이 뭐죠?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모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제는 파괴시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고, 이제 뱀이 와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발꿈치는 뱀에게 있어서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머리와 지금 대조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치명적으로 중요하지만은 발꿈치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발꿈치를 상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능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주님이 나가시는 지상의 그 환난, 그것을 바로 주님의 발꿈치를 상해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3장 15절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계시하는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근거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샘물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의 현장 그날에 벌써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구원 계시를 바로 그날부터 주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무한한 이 자비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이제는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의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여인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주어집니다. 여인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은 임신의 고통을 크게 대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에 네가 수고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잉태와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에 이 후손과 관련되어지는 데서 이 여인이 큰 고통을 당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후손을 낳고 이제 자녀를 낳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원래는 큰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이 이제는 어떤 일이 되죠? 여인에게 큰 고통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여인에게 고통은 이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라는 그것을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성들은 그것을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된 사람들은 다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궁 속에서 아기가 점점 자라서 이제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러면은 이 여인의 이 뼈마디가 이제는 아기가 이제 이 자궁에서 밖으로 출산될 수 있도록 뼈마디가 다 늘어지지 않습니까? 다 늘어지고 자궁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아기가 그 좁은 자궁문 속으로 나올 때 얼마나 여인이 큰 고통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산부인과가 있거나 아니 무통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이 출산을 유도하는 유도 주사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여인이 자기 힘으로 이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아기를 낳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지쳐가 아기가 못 나옵니다. 아기가 중간에 나오다가 이 여자가 더 이상 힘을 못 써가지고 여인도 실신해버리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기도 죽습니다. 아기가 죽으면 어머니도 또 따라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시대 때 여인들은 아기를 낳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먼저 이렇게 싹 나와야 애가 빠져나오는데 역산이라 그래가 머리가 안 나오고 다리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다리가 먼저 나오면은 이 팔이라든지 이게 걸려가지고 이 애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적시 수술해가지고 애를 빼내면 되지만은 고대시대 때는 그냥 다리가 나오다 걸려가지고 그 상태로 애기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기를 낳으면서 생명을 이제는 안전을 경험한 것은 100년이 안 돼요. 인류 그 장관 역사 속에서 10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무한한 고통과 이 아기를 낳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는 이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출산, 잉태와 출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심판은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타락한 죄인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잉태와 출산을 통해 주님이 이것을 심판의 징계로 주셨음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아기를 출산할 때 큰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불신자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첫 조상의 타락, 하나님께 대적한 반역의 그 흔적이 지금 내가 출산하는데 이 고통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경험할 때에 우리 첫 조상의 그 타락이 진실하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가 바로 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이것을 여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뭔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여인에게 주어진 두 번째의 이 징계, 이 심판은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지만은 남편에게 돌아온 것은 살가운 사랑이 아니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대등한 존재로서 대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지만은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뭐죠? 남편의 다스림, 남편의 통치, 바로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는 이제 주종의 관계가 되었다는 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지으셨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대등한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20세기 후반에 와서 2차 대전이 끝나고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 선거권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한 표씩 주어진 것이 20세기 와서 된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와서 됐지만 지금 21세기도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남성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남성들이 우위에 있는 이런 사회 현상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보편적 현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남녀관계가 이렇게 왜곡될 것임을 주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에게 여자의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17절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나와 언약을 맺었지, 네가 나와 언약의 당사자지, 그런데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먹었지. 주님이 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담에게서 특별히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다는 것은 단순히 아내의 말을 히어링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이 쉐마, 이 듣는다는 이 구약에서 이 듣는다는 의미는 들어서 인격으로 승복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에게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인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에게 순종하게 되었으니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아담은 큰 잘못을 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책망하고 아내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 앞에 권고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내의 이 말에 이 아담이 휘둘린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가장으로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것은 옳지 않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가 면면히 인류 역사 속에 또 가정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오늘날도 이 아내, 이 가정의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이 남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와가 이 아담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날도 이 여자들이, 이 아내들이 남자를 움직이고 남자를 조종하려고 하고 남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남자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여자들에게 은근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가정이든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이 뇌물을 받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뇌물인데 여러분 공직자들이 뇌물을 줄 때 공직자에게 직접 봉투를 가져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들에게도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이 뱀과 아주 싸요. 사모님들 찾아갑니다. 그 사모님이 그림을 좋아하는지 아니 그 사모님이 명품 뱀을 좋아하는지 보석을 좋아하는지 사전에 이 상시하게 그 사모님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뭘 좋아하는지를 그걸 알아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모님에게 뇌물 주는 거예요. 직접 그 고위공직자에게 뇌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모님이 먹으면은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는
그것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부인, 아내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가장을 넘어뜨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그의 아내를 유혹하고 아내를 넘어뜨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순종해야지 주변에 있는 그 인적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정말로, 특별히 공직자를 위해서는 그것을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아담에게 주어진 두 번째 오늘 저주가 바로 뭔가 하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한 피조물 가운데 n분의 1에 해당되는 피조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거대한 피라미드로 본다면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이 피조물이 인간이죠, 그죠? 이 최고 정점에 있는 이 피조물이 아담이에요. 그래, 아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거죠. 그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주님이 경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이 저주가 아담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수고하여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의미가, 동일한 의미가 뭔가 하니까 고통 가운데 또는 슬픔 가운데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아담은 에덴에서도 놀고 먹는 직분이 아니오,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과 모든 육축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님은 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이나 타락한 이후에나 이 노동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변함없는 사명이에요. 노동을 해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의 노동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대신하여 돌본다고 하는 사명감과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보람을 가지고 그 창조 세계를 돌보고 만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자부심과 기쁨 가운데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이 아담이 하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수고는 어떻게 하느냐? 평생의 수고, 즉 평생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월요일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월요일 출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토요일, 주일 이틀 또 놀면은 이 일의 리듬이 깨지잖아요. 한 이틀 일하다가 다시 하려면 얼마나 또 발동 그런데 힘듭니까? 월요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월요병이란 말이 생길 정도죠. 여러분,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타락한 이후에는 이 노동이 고통이요 슬픔이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제는 수고를 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제 이 아담에게 주신 마지막에 이 말씀이 바로 뭔가요?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원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이 피라미드 같은 이 피조세계 가운데에 최정점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정점의 이 피조세계를 보면은 제일 아래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뭔가 내가 존재만 있대 생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최고 아래는 흙이나 돌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위에는 생명만 있는 거. 즉, 풀 같은 거, 풀나무 같은 거.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떤 게 있는 거니까? 곤충이나 새나 짐승 이런 거는 생명도 있고 본능도 있고 감각이 있는 이런 존재.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최고 높은 지존의 이 자리에 바로 우리 인간이 있는 거죠. 생명도 있고 본능도 있고 이성도 있고 영혼도 있는 이런 최고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이 최고의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 최고의 존재를 가장 낮은 흙, 마파르, 이 먼지, 이 티끌로서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니 최고의 피조물인 한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티끌, 먼지, 이 흙이 가장 중요한 인간이 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시죠? 네가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최고의 지존인 이 하나님 형상, 이 형상에서 다시 생명도 없고 존재만 있는 흙으로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이 존재, 이 허무한 존재를 오늘 주님이 선언한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허물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절과 21절에서는 오늘 아담이 하나님께서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아담의 반응을 오늘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저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아담이 그의 아내의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와라는 이 의미가 뭔가 하야. 이 하야 이것은 동사로서 살다라는 의미예요. 이 하야라는 이 동사로부터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이 남편의 출세라든지 남편의 인생의 큰 장애를 만약 부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남편의 성진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마 대부분 이혼할 겁니다. 여러분,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이분이 자유당 시절 때 경찰에 몸을 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경찰로서 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도둑질한 거예요. 경찰의 부인이 도둑질한 거예요. 이것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 여자를 용서를 하고 품어준 것이 아니라 쫓아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남편은 이제 경찰에서 사직을 하고 이제 쫓겨나온 거죠. 아내가 도둑놈이니 어떻게 그 사람이 경찰을 계속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여자를 용서를 하고 먼 데로 이사를 가면 될 텐데 이분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 여자의 그 도둑질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먼 곳에 가서 살면은 그 여자의 허물이 덮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 여자를 쫓아낸 길로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분이 쥐약을 먹었죠, 쥐약을. 그래서 쥐약을 먹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집 앞 골목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남자의 미래를, 한 남자의 장래 출세길을 막았다고 그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한 여자를 쫓아내니 그 여자가 자기 집 앞에서 쥐약을 먹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아담 보세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아담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이 결정적인 이 잘못을 하와가 했는데, 오늘 성경엔 아담이 하와에게 이혼하자,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까지는 이 아내의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하와라 지은 거예요. 그 이름도 생명,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것은 왜 이름을 이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러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바로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치명적으로 이 원수 마귀 세력을 파괴하고 이제 인류를 다시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이 원시 복음의 메시지를 이 아담이 깨달았던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자신들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아담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용납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오히려 지어준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은 큰 타락을 하고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원죄를 물려주었지만은 이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시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내를 용납하고 아내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후사를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남자들의 남편 된 사람들의 이 모본을 여기서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요, 배우자들의 허물과 배우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아담이 너그럽게 이 하와를 대하였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의 지상의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이 남편이나 배우자의 허물, 배우자의 지나간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이 아담과 같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 미덕이 있어야 될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는 치마라고 하는 아주 치부만 가리는 그런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이파리는 한나절만 지나면 다 시들어서 쓸모없는 그런 옷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 치마를 벗기고, 그리고 무슨 짐승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이, 죄 없는 한 짐승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짧게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갈 때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자기를 대신해서 재물을 죽여서 그 재물을 껍질을 벗기고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대속적인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가죽, 짐승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이미지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서 비참하게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타락한 그날, 이제 타락한 그날 쫓겨나는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바로 원시복음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적 사건인 십자가 대속을 이날 미리 예고적으로 보여주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에 의하여서 이들에게 형벌과 심판을 주시지만은, 그들 이전에 에덴으로부터 쫓아보내시지만은, 바로 그날 하나님 마음에는 이 공의에 의한 이 심판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극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뱀이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죠.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거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데에서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사탄이 거짓말한 게 아니네요.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떠서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하나처럼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원래 하나님의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인간은 선을 볼 수 있고 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선의 세계, 의의 세계, 참된 것을 깨닫고 참된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악을 아는 것을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악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은 인간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별별 죄를 짓는 이 어린아이들의 죄가 점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보세요. 오늘날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노예라는 뜻, 노예. 그 처음에는 게임을 지가 즐기려고 하죠. 그 중독이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 속에서 게임이 불러요. PC방으로 오너라. 어느 PC방으로 와서 좀 나랑 놀다 가거라. 이렇게 부르면은 이 종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중독의 본래의 의미가 노예라는 뜻이요. 그래서 담배에 어린 시절에 담배를 맛을 보고 술을 맛을 보고 어떤 애들은 본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마초도 하고 마약도 하고 또 성적으로 일탈해가지고 몰라도 될 성의 세계에 대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벌써 그것을 경험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악이에요. 악. 이건 몰라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이 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정말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험, 여행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경험들은 위험하지 않지만은 이 악의 경험은 어릴 때에 이것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세계예요. 이걸 경험하면은 왜냐면은 영혼 깊은 곳에 이 악은 보통 쾌락이 동반되게 되기 때문에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더라도 깊이 믿을 수가 없어. 그 쾌락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 쾌락이 우리를 불러요. 술이면 술, 마약이면 마약, 담배면 담배, 성적 유혹이면 성적 유혹.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경건하게 키우는 이 죄와 악으로부터 멀리하는 이것은 정말 부모가 온 힘을 다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인간이 몰라도 되는,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악의 경험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주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행동이 뭐냐? 이제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거하노라. 여러분 에덴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그죠?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다 있었어요. 중앙에 다 있었는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 상태에서 또 이 인간이 손을 들어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주 상태에서 죽지 않는 그런 저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 상태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오늘 주님이 24절 어떻게 하느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일단은 저주 속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에덴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 동쪽. 여기서는 동쪽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동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은 정면 앞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에덴 동산 정문을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룹들, 즉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그리고 불이 붙은 어떤 칼 같은 그런 형상이 이 에덴 동산의 이 출입문, 정문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지키느냐?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에 이 천사들과 불칼이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인간이 저주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에덴에서 쫓아보내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는 죽음을 선포하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이 죄에 대해 형벌하시는 공의와 함께 여기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영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속에 있지 않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고 후손이 또 태어나고 후손이 계속 태어나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바로 죽음을 사용하신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지만은 진노 가운데서도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사랑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